오늘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리즈 사도행전 26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한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또 경험해서 아는 게 있죠.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경험한 것의 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특별히 경험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뭐 나는 손흥민 알아 이러면 제가 손흥민과 얼마나 친한지 그냥 제가 어디서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 해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중국어 같은 데는 경험해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예 다른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구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서 아는 건 손흥민 알아? 그럼 제가 연락을 했고 만났고 밥을 먹었고 이래야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요. 그렇게 전도가 잘 됐어요. 아주 술술술 전도가 돼서 여러분을 전도했는데 한 분이 만나서 이렇게 대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시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요? 저는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와이프가 불교셔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열심히 차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그런데 저같이 주일날 예배도 안 가는 이 자격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한테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였어요. 그분은 오히려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더 좋죠.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만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만나서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경험에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알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알 때 우리의 어떤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면 다신 그걸 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맛을 보면 그것을 또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은 이제 경험에서 아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베니게라는 여인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25장이랑 26장이랑 연결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본인이 전했던 경험한 경험을 그런 나누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먼저 본인의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신앙적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했죠.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이 말이 지금 새 번역에서는 좀 의역으로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개역개정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너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 특별히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변호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자막을 넣어드렸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바울아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어쨌든 아직 미결수 신분이니까 한번 네가 변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쭉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과거의 자기의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님, 제가 그 왕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뭔가 자신이 이들의 심판에서 도망가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냥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건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혹은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자,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거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드렸던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고 하니까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돈을 모아서 막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응답들, 이런저런 열매들을 주님이 맺게 하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교회를 섬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강남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저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 능력, 상황을 보고 살았다면 그냥 뭐 특별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따라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려고 애썼더니 인생이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내 인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곧 나의 인생. 그래서 바울이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 어떤 느낌, 자, 아들아, 딸아, 뭐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또 주님 내가 당신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너무 방언을 무섭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잘 안 가고 성경은 잘 모르는데 경험해서 주님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양심을 거스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양심을 이렇게 죽이면서 사는데요. 진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늘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교회는 가지 않지만 참 왜 계속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지 저 참 요즘 혼란스럽고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삶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 이제 입시를 가야 되는데 종로에서 한양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5분 남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5분 안에 종로에서 한양대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5분 만에 갔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본인의 이분의 수준에 맞게 진짜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에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시는 걸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분이 자기가 이제 막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교회를 안 가면서 저기 막 후배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꼭 믿어야 돼. 너네도 기도해봐.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안에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안에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좀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주님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죠. 13절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주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꼭 저도 아직 평생 어떤 저의 귀로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주님은 꼭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까 그래서 또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순서대로 막 아주 열심히 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 만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꼭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감동으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이 16절에 너는 네가 나를 본 거 앞으로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건 내가 봤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삶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은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음이 막 이제 열리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본인이 한 15년, 아니 20년, 25년 전에 경험했던 주님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막 간증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고요. 이래서 이랬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런 글자를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신앙적인 경험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다시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뼈에 가슴에 새겨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나눴지만 우리도 더 많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는데 저도 놀랐어요. 한 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 많이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건 여기서 나누기 좀 어려워서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눌 건데요. 정말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매주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서야 말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쪽 새사람교회 예배드리러 가기
직전에, 얼마 전에 아내가 어느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확장. 그래서 이게 무슨 주님의 음성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이걸 막 결정하면서 사실은 그게 저한테 꽤 큰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냥 개인의 어떤 욕심이었다면 제가 아마 반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니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도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진짜 확장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 주님 뜻이면 되겠지.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제가 그동안 주님의 음성에 순종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무리 좋고 좋아 보여도 아니라 그러면 섰더니 그게 언제나 최고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사실 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이성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주님의 뜻이라고 제가 순종하고,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주님이 또 하시는 일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여기서 자기가 과거의 삶과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먼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막 분노를 일으켜서 막 살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었지 빛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보던 것이 틀렸구나.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 나의 어떤 것이었구나. 눈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영적인 눈이 계속 열려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의 어두운 것들,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 사탄으로부터 어떤 생각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삶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진짜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점 더 자유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약을 끊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약을 절대로 안 끊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녹듯이 마음이 녹으면서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툭 놨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도 또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같은 약이었어요. 다른 분이었어요. 반응이 똑같았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약이 아니고 뭐 괜찮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분도 목사님 사실은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을 뿅 넣어주시니까 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으면서 내가 그 약 안 먹어야지. 그 약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한순간에 끊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같은 약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요? 내가 지금 좋아 보인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거 날마다 주님 앞에 버리고 더 주님의 앞에 더 빛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뒷부분 19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앉아있는 베소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당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할 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빛을 선포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바울이 이미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두메 사람이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사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 저도 여러 번 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달달달 외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죽은 내가 살아나요. 죽은 내가 새로워져요. 죽은 사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실제적인 부활이 나중에 저 죽어서 뭐 영원히 천국 가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활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육적인 나는 죽고 영적인 나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부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이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27, 28절에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죠. 예언자들 믿으십니까? 믿은 줄 압니다.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 당신 유대 계열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언자들의 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아니까 지금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네. 입장이 바뀌었죠.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걸리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네. 걸리면 이 사람 오늘날 전도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이 짧거나 길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님 지금 옆에 여기서 사람들 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결박단 것만 빼고. 여러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평안을 맛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이거 맛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더 자유해집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헷갈리고 막 원래 내가 살던 거랑 지금 이거 새로운 거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충돌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또 어느 순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참 힘들고 고나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이게 올바른 걸 아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주님께 들어가면 자유가 임합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붙잡고 막 주님이랑 나랑 씨름하는 거잖아요. 막 주님 제가 이거는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 걸 뺏지 마세요. 뭐 이런. 근데 완전히 주님께 다 드려버리면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다 드려버리고 삶의 모든 걸 다 드려버리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엄청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드려버리세요 그냥. 인생 뭐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순간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행복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바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들 지금 막 화려하게 옷 입고 뭐 막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바울의 눈에는. 여러분 정말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예수 믿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면 좋겠고 영원한 이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에게 내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경험을 나눌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계속 좀 대리하면서 밤에 막 여기 요즘엔 계속 충청도 가거든요. 거의 매일 충청도 막 각종 천안 뭐 저기 진천 예산 뭐 당진 청주 대전 매일 그렇게 가요. 매일 밤에. 그리고 옛날엔 경기를 돌았는데 요즘 충청도까지 돌고 오는데 어디를 가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순간 그 차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갑자기 주님 이 차에 계셨네. 느껴져요. 주님 얘기를 하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진짜 주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창세기 28장 말씀 다음에 보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인데 길바닥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될까 두렵다 어렵다 내 인생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될까 여러 가지 그러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들에서 자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1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네. 우리 그 가족들과 조상들만 있는 그 가나안 땅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저 멀리 이방 땅에도 주님이 계시네.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그리고 주님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 라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 이것은 증인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요. 어떻게 전도해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책 읽을 때 꼭 나누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과거에 내가 어땠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했고 또 우리 이번 주 크리스마스 때도 또 우리 세례받은 서윤자매가 간증문을 써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땠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했고. 제일 파워풀한 건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나누는 게 가장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경험한 것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나의 신앙적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물론 성경도 읽고 지식도 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신앙이 또 삐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할 때 누가 설득하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네, 우리가 경험을 통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실 수 있으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떠나 계세요. 근데 제 사실을 늘 저한테 아유 목사 뭐 어쩌고 왜 외국 가서 고생하냐. 저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네. 뭐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하나님을 잘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어저께 통화를 하다가 제가 기도해봐. 힘들잖아. 누나 기도해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알겠어. 보통 막 이러는데 바로 그러는데 버튼 눌리듯이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어저께 그래 알겠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주님의 살아 계시고요. 우리 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이 사람 안 바뀔 것 같다. 이 사람 내 말 안 들을 것 같다. 아니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전할 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더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한 믿음 확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번 주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도 오셨는데 성탄절인데 그냥 성탄절 짠 박수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명에게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